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38쪽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을 참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막연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건 모험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돼서 자기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걸 수 있는 질문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한번 대답하면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 걸어서 삶 전체를 통해서 대답해야 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답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질문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공부하는 학생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집중해서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릇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흐트러 놓고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닙니까? 질문을 받은 루터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종아리를 때릴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셨지. 이렇게 매정한 답변을 한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진지한 고민 같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루터는 제자에게 허황된 질문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논어에도 비슷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공자가 한 제자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받았더니 그 공자가 대답하기를 미지생언지사라고 하는 그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자는 내세를 믿지 않았다, 공자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의 오해입니다. 아직 사는 것에 대해서도 다 깨닫지 못했는데 감히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난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말 앞에 부활이 없다 하는 이라고 하는 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라는 것은 없고 내세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명의 주인이시고 운명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부활을 부정했고 영혼의 불멸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큰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자신의 믿음이 옳다라고 여겼고 또 자기들의 주장을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그려지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원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주장 속에서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듯 하지만 그것은 독선이고,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추락일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보상과 징벌이라고 하는 신앙도 배격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도 저 세상에 가서 받을 징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리가 없었고,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로지 지금이라고 하는 현세에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높은 관직에 올라서 그 물질과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의 고위직을 독점했습니다.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된 것이었었는데, 유대 사회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정치적으로는 다스리지만, 그러나 유대 율법에 의한 통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의 회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유명한 정치,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헤드린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의 후손들이었고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그 사회적인 신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다 했고, 하나님과 내세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일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부인하는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연히 의도가 있지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선생님이요, 랍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후계자를 세울지니라, 후손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상속자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후손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 7명의 형제가 모두 다 한 여자를 취하여서 부인으로 삼았은즉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럴듯한 질문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해서 후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를 돌보고 형의 후사를 볼 수 있도록 결혼을 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난처한 상황, 부활과 관련된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질문을 던진 거예요. 7 형제의 맏형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차례로 그 형수들에게 장가갔는데 만약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 7명의 형제와 형수는 어떤 관계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만나든 이 사두개인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만난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두개인들에게 이 질문은 절실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고 내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물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다 만날 텐데 이 여인은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 하는 냉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미끼와 같은 올무와 같은 질문들을 자주 받으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돌직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두개인들인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한 것이다. 여러분, 매우 강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유대 신학의 양대 산맥에 있는 전문 신학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과 신학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이 암송했고요. 그리고 유대 신학에 관해서 밤이 새도록 강의를 해도 그칠 줄을 모르는 방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런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신학자로서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 얘기는 코웃음을 치게 하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 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겉껍데기인 육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육신은 집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에 걸린 자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육신이 완전히 죽어 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불교인들은 화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은 몸이 다시 되살아나고 이 육신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 해서 되도록 매장을 했지 화장하는 것을 이상하게 터부시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인 그 고백들이 바르게 되면서 우리가 죄가 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지금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몸을 새로 덧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을 끝이고, 그리고 그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영은 완전히 흩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교리를 절대시하면서 그 교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대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 믿었고 야곱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이삭도 살아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고, 야곱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비록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말끝마다 율법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 생각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상을 하듯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덕담 차원이었지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두개인들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며 유명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엘리트 신앙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사두개인들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겉만 신앙인인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명에 속지 마십시오. 허명에 속지 마십시오.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침 먹은 마음 저녁까지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목사인데, 목사만 바라보고 목사 의지하고 그리고 목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못할 일이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겉은 신앙인, 속은 불신자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신자의 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세와 부활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너는 왜 모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부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생각이 진리와 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그러셨듯이 모든 산자들,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에게 그러셨듯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죽어 천국에 가서도 그 영혼을 심판하시며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말장난이나 그리고 공허한 그런 생각으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 주님의 품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다음에나 효과를 발휘하는 사망보험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 순간, 지금부터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는 삶의 용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소망이 되어야 하며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산자로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52주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로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심지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내 삶 가운데서 주를 긍정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